오늘 이 아침은 십자가로 주신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자랑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에 젖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원래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잠깐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도 우리 주님도 아주 신실한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오늘 5절과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셨다. 종하고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탁월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수마귀에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리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늘로 들리오심, 즉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것보다 부활하셔서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흔히 표현하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큰 틀에서 보면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두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슴에 피를 쏟으셨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가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지역교회가 하나가 세워진다고 설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성령의 강림이 없이는 지역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형편을 보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지나다니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진짜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이상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세속의 소리, 이념의 소리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야 주님 오실 때까지 불멸의 교회로 존재하는데, 그리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온 성도들도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모 세대가 말씀을 잘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 딸들이 다 30대가 되었는데 지금도 아들, 딸이 무슨 띠인지를 잘 몰라요. 한 번씩 저보고 목사님 아들이 무슨 띠입니까? 딸이 무슨 띠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지. 짐승 중에 괜찮은 건 있더만 호랑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용 이런 건 괜찮은데 쥐, 개는 요즘 또 괜찮잖아요. 돼지, 그 다음에 원숭이 이런 걸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건 몰라.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아들이 무슨 띠입니까? 물어보면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딸이 무슨 띠입니까? 물어보면 역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계산하면 알 수 있겠지만 알고 싶은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가치가 말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갖추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좌파냐 우파냐 이래 이야기하면 항상 대답을 예수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교회의 순수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되고 세속과 확실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사랑할 때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속의 권력이나 세속의 명예나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이걸 꽉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사람을 참 귀하게 보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기관은 지역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라고 되어졌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중에서 선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는 맏형이 그 동생의 후견인이 되어서 동생을 책임집니다. 동생이 이제 장성해서 독립해 달 때까지 맏형이 동생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이 있는 동생은 든든합니다. 살아가는데 형이 도와주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에요. 우리는 동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형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이 많으니까 맏형, 맏형님,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이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에 내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 중에 어떨 때는 형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나를 형님이라고 부를 때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 좋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기분 좋게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이는 나를 형님으로 부르면 내가 부끄러워. 이해가 되시죠? 아니 아주 멋진 사람이 형님 부르면 그이 때문에 내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영이 이상한 사람이 성질 좀 싸놨고 이거 어디 데리고 가면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 와갖고 형님하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안 왔으면 싶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너는 내 동생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죠.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동생이다, 형제다라고 불러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 되시고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들을 두고 다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여자분이 계시니까 자매가 되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다른 형제 자매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함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 형제자매로 동등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힘이 있느냐 자꾸 사람을 나누어요. 사람을 자꾸 나누고 쪼개고 나눈 것은 전부 마귀짓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겨요. 사람을 왜 귀하게 보여야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태어날 때 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죠? 아버지 뱃속에 또 오신 분 계세요? 다 어디 계셨다 오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몇 달? 10달 있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애 낳을 때 다 아프게 낳았어요. 사람이 왜 동등하냐면 모두 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다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키우다가 출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 똑같아,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보고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왜 우리가 사람을 형제자매로 존귀 여기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맏형이 되어서 돌보고 있는 귀한 존재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그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불리울 때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또 말씀 안 하시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뭐 한다고요?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되시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뭐냐면 양자의 의미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또한 이 영적 세계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 내 육이 늘 살아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끄러워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인은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예요. 육으로 대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대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날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추울 때 이제 집사람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사람도 뭐 들었고 저도 들었어요.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매우 착해요.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남편,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가서 따뜻한 차라도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 하여튼 눌러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막 마음이 되게 급한가 봐. 날도 춥고 그러니까. 호스를 누르고 딱딱딱 하는 내가 뒤에서 여보 천천히 해. 좀 추우면 조금만 참으면 돼. 아이 그래도 빨리 들어가야 돼. 다 눌렸는데 문이 안 열려. 삐 잘못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하라니까 더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해. 또 삐. 요즘 되면 남자들은 쏘가지가 좁아서 성질을 냅니다. 화를 막 아니 한 번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지. 그래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한 2번쯤 되면 화가 쫙 올라가요. 날마다 죽어야지. 주여. 한 1m 뒤에 앉아가고 주여. 이걸 두고 출장식 호흡법이라 그래요. 길게 호흡을 내면서 주여. 그리 하고 나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싹 내려가요. 내가 죽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따라와. 내가 안 죽으면 성질내지 뭐 싸우지. 그러면은 저희 아내도 할 말이 있죠. 내가 뭐 빨리 가서 뭐 하겠다는데 당신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 또 살벌해지는 거. 둘밖에 안 사는데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어야 돼.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어야 돼. 이게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가지는 신령한 모습입니다. 다른 성경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욥이라는 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겼는데 제 가운데 앉아서 귀화 조각을 껴서 자기 몸을 가려우니까 빡빡 끓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차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앞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욥,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죄를 다 토해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열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은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은 있고 섭리가 있는 걸 알겠는데 이 친구가 지적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친구가 뭐합니까? 너 잘못 살았어 그래. 내가 너 지켜보니까 그래 사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괜찮게 사는 척 하는데 속이 그게 아니었구만 하면서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네요. 3번째 친구가 와서 또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 숨겨놓은 죄악이 있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돌직구입니다. 그냥 말 날려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아주 고상하게 하는데 돌직구로 날리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욥의 고난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직구 날리는 그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돌직구 날렸는데 번제 드리는데 여러분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로 예배 한번 같이 드린다고 마음에 매여 있는 이 엉어리들이 확 풀어질까? 여기 2분이 이러네. 안 된다고. 아직 그래 사시는 분 있는가 몰라. 진짜 이렇게 안 풀어져요.
그런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욥이 용납하고 형제를 품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그때 자기 육이 살아서 펄펄 날뛰었으면, 당신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돌짓고 날렸는데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먹고 싸웠다면 갑절의 복이 있었을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간증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정래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전쟁 나면 북한에 제일 먼저 침투하는 이런 거 하니까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제대하기 전에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에 이 다리에 다시 이제 움직이다가 다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 가서 MRI 찍었습니다. 처음 가서 지켜보자 또 찍고 한 3번 찍었는데 수술해야 된다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녀오셔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감사하게도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니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서 수술해야 될 다리를 수술하지 않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리 이야기하면 꼭 목사님들만 잘났더라 할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를 더 해야 돼. 우리 집사님이 갑산선 혹이 있었는데 간절히 구역 식구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게 싹 줄어들어 버렸어요. 남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야 잘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아울러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